아마 제 기억에는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전이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못했을 것 같고 한 2년 전쯤에 성탄절 선물 교환식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빨간 통에 담긴 그 철통에 담긴 그 쿠키를 받아왔어요. 빨간색 통에 담긴. 근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쿠키 이게 그 끝에 태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으면은 오르골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오르골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걸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뜯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나나 해서. 그래서 이 무슨 그 실로폰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실로폰처럼 이렇게 건반 같은 게 쫙 있고 그 조그마한 동글동글한 원통에 돌기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 돌기들이 이렇게 통통통통통 돌아가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그 실로폰 같은 걸 게으름을 때리면서 연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오르골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오르골 안에는 두 개의 단단한 쇠가 있다. 그것들은 서로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서로의 부딪힘을 통해서 여백을 채워가며 연주하게 된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지금처럼 한켠에서는 모이자라는 이야기가 있고 한켠에서는 난 그 자리에서 지키겠다라는 그 어떤 다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름들은요 갈라지고 찢어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 다름이 서로의 여백을 채워가면서 그게 오히려 부딪히면서 그 다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주와 노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들의 아우성과 우리들의 정죄와 비난 이 목소리를 조금 낮추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노랫소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다른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주보에 이런 내용을 좀 적어봤는데 오늘 교회에 오는 걸음이 어떠셨나요? 라고 적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오늘은 조금 무난했는데 대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먼 거리 오시는 분들은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갈등도 있고, 아이 그러려면 뭐 넌 가지 마, 엄마 아빠끼리 갈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곳에서 같이 살면서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있지만 마음에 품은 노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짜증나는데 하면서 그 어떤 아픈 노래 그 비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 늘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참 뭐한데 나이 드나 봐요. 노래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국 노래라는데 누구 뭐 가수도 요즘 가수가 자기 이름 안 내밀잖아요. 다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무슨 노래인지 이게 가수가 외국인인지 노래가 외국 노래 팝송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랩도 많고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 바쁨에 묻혀서 또는 세상에 묻혀서 내가 하는 그 신앙 고백들이 내가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나도 모르는 노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함께 모였을 때 너희들 사도신경 외울 줄 아냐? 주기도문 외울 줄 아냐? 그러니까 다 외울 줄 안돼요. 그래 외울 줄 아는구나.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직분자 재교육에서는 지금 그 사도신경이 끝나고 지금 10계명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과 세례와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우는 건 해요. 외우는 건 외우겠어요. 그런데 그 외우는 내용이 뭔 내용인지는 알아야죠.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우기만 하고 그 외운 것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것은 주문이에요. 주문. 그 뭐죠? 그 해리포터에서 떠올라라 이 주문 뭐였죠? 윙가르디움 레비우사 이건가요? 이러면은 뭐가 둥실둥실 떠요 물건들이.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탁 하면은 뜨는 거래요. 그러면 뜬대요 그냥. 그 내용이 뭔지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 어떤 합성어인지 아무도 소개해주거나 설명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주문이 그래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혹시 주문이 되진 않을까?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들이 또 때때로는 위험 속에서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주문이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신앙 고백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바보처럼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믿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더 알아가길 바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우리 가슴에 채우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불러야 할 이 노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2편 그 표제어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썼어요. 이게 좀 줄여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원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불렀던 노래 이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왜 갔을까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데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 올 때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그런 노래.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된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 이 노래 저 노래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노래만 불렀어요. 몇 가지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들만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걸음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아멘. 자, 노래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었냐면요, 누구를 기억해 달래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기억하는데 다윗의 뭐 생업이 아니라 무엇을요?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것이 노래의 첫 가사입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 성경의 옛날 버전에는 겸손이 아니라 고난으로 되어 있죠. 고통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니까 아마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겸손으로 신학적 해석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아픔을. 그러면은 다윗의 아픔, 이 아픔이 어떤 아픔이었나? 우리 3절과 4절도 읽어볼게요. 다윗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다윗이 지금 이럴 시기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사울 편을 들던 다윗의 원수들이 다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세상을 정복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역들을 정복해갖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의 모든 날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형통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평안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막 쫓기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고 동굴에서 자고 이게 아니라 왕이 돼갖고 이제 평안한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평안한 시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잠을 잘 수 없어. 나 졸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난 집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였을까요? 뭐가 도대체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였을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근심의 정체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없다였어요. 내가 잠잘 곳은 있는데, 내가 영광 받는 곳은 있는데, 내가 밥 먹는 밥상은 있는데 하나님 예배할 예배 처소가 없구나.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없었죠. 성막이 있어요. 근데 성막이 왜 성막이에요? 성막이 왜 성막인지 아세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래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말해서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서 성전 된 거예요? 아니죠.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막이라는 것은 그냥 그 텐트가 거룩해서 성막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성전에 성막은 있는데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무엘 시절에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블레셋이 이겨요. 그래갖고 사무엘 아들들이 뭐 갖고 와요? 아빠 밀어내고 성막에서 법궤를 갖고 왔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갖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우리가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을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졌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무엇을 또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빼앗깁니다. 그렇게 된 시간이 여러분들 무려 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약 100년 정도 흘러갔대요. 1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도 있고 성막도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법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 될 수 없는 거고 지성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것을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파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저는 우리 열방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한 통곡과 이것에 대한 참회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목사가 있고 교회에 돈이 있고 교회에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에 좋은 설교와 화려한 세션들은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부재된다면 교회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주 되심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죠. 그것에 대한 통회함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왜 사람이 없냐? 우리 교회는 왜 가난하냐? 우리 교회는 왜 뭐가 없냐? 왜 설교가 약하냐? 또는 기도가 약하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이 선언되지 않는 그 아픔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들도요 그것에 대한 수색이 없었어요. 수색이. 지금도 여러분들 간간히 아주 간간히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막 뭐 옥쇠, 우리나라 어떤 유물들이 외국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 다시 또 받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해갖고 이게 분명히 역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그 또 역사를 추적했더니 어느 나라에 또 이렇게 간 것 같다 추측해갖고 또 갔더니 있어요. 그럼 갖고 오기를 반송받기를 또 우리가 또 애쓰고 외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100년이 지났는데도 언약궤를 찾으려는 기미조차 보이질 않아요. 언약궤가 없으면 성막이 없어요. 성막이 없으면 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살아간 거예요. 편하게. 우리 왕이 잘 먹고 잘 사게 하니까, 우리 왕이 통치 잘하니까, 정치 잘하니까, 우리 왕이 맨날 싸우면 잘 이기니까 우리는 태평성대하네. 이스라엘 백성 되길 잘했다. 최고다. 그냥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최고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진 않아요. 예배에 무감각해지고 예배가 무디어졌어요. 예배가 부재됐는데 그것이 부재된 것도 모르고 있어요. 무관심해요. 그래놓고도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래요. 그래놓고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계시나 거하시나 이것에 대한 점검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고민도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되심의 신앙 고백도 없어요. 그런데 뭐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는 고백만 있대요.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왜 언약궤를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1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분명히 배웠을 거거든요. 역사에 언약궤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싸움 때문에 블레셋에 팔려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있어갖고 블레셋에서 이제 기앗 여아림, 여기서 이제 에브라다라고 써 있는데 기앗 여아림 그 오베데돔 집으로 또 가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된 게 지금 100년이 됐는데 왜 안 찾아가요? 지금 대부분 우리 남성도님들도 40, 50대, 60대 뭐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한 50대, 60대가 됐는데 새로운 관심사와 새로운 취미가 생깁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어때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한 50대, 60대가 됐는데 갑자기 관심사가 딱 생겨요?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던 것이 꾸준히 성인이 돼서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마 후자가 더 가까울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뜨개질을 했던 사람들은 뭐 나이 들어서도 뜨개질에 대한 관심도가 있고요. 어렸을 때 운동 좋아했던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운동을 또 좋아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이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관심 가졌을까요?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노래해왔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이제 어린 자녀 있는 분들은 함께 하나님 노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함께 그 가정에서 이 찬양 한번 해보자.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노중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예배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성전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아파하자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언약궤가 없으면 성막이 없어요. 성막이 없으면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또 교회당이 있어요.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고 그 앞에서 함께 또 반응하며 삶을 살아내는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줄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사이비가 되고 그냥 뭐 구원파처럼 되는 거예요. 사이비엔 여러분들 감사가 없어요. 아십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왜 사이비가 계속 재산 팔고 뭐 팔고 해갖고 돈이 많은지 아세요?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너 나중에 좋은 데 가려면 이거 해야 돼. 너 자식이 잘 되려면 이거 해야 돼. 이게 사입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그런 백성들 아니라고요.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로 섬기며 그 감사로 사랑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고백하는 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그 감사의 내용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배워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죠, 여러분들. 근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장로교에서는 뭐 예정이다 또는 예정론이 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정한 자는 끝까지 하는 견인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성도들이나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오해의 요지도 있고 모호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2장과 3장에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죠. 그냥 아팠대요. 막 고통스러워서 울었더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게 구원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그 사람들? 홍해 딱 갈라지고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니었죠. 거기 뭐가 있었어요? 무슨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만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입이나 구원파가 갖지 못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이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 광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께서 이 광야가 바로 교회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반석에 세우신, 주님이 친히 세우신 그 교회 앞, 그리고 신앙 고백, 이것이 부재되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입성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이고, 내 광야 언제 끝나나. 예전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함께 했던 분들도 그런 얘기해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안 된대요. 그걸 광야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아, 도대체 하나님 나 얼마나 훈련시키려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광야는 잘 안 풀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 배워가는 곳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에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울 교자에 모일 회자잖아요. 배워서 배우기 위해서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하나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에서 시작하셨죠?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세례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받고 그 광야에서 공생애가 선언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절정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광야 십자가에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광야에서 있었고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이 십자가, 그 광야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시작도 광야, 끝도 광야예요. 그리고 영원의 그 시작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당신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랜 추억을 공유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취미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잘됨과 성공을 바라는 소망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처음에는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자유로운데 원래 그렇지 않았죠.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잖아요. 인천에서도 순교당하고 저기 어디에 제주도에서는 엄청 많이 죽임 당하시고 그렇게 실조사된 순교자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20만 명이래요, 여러분들. 20만 명의 선교사가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제주도가 아마 그게 아마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또 굉장히 이제 섬마을이니까 거칠고 또 외세에 대한 어떤 경계가 심했어 갖고 20만 명의 피 흘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사람들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여러분들이 꾸준한 사랑, 여러분들이 꾸준한 모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눈물과 기도와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오늘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고요, 12사도를 통한 또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많은 헌신들이 있었고요, 또 그냥 그 모든 얘기를 다 거두절미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만 해도 20만 명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노래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 아니고서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입성하게 되는데 실제 14만 4천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노래한대요. 노래를 배워왔대요. 그 노래를 배워왔는데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그 똑같은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속량함을 받았대요. 우리말로, 쉬운 말로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동일한 감사. 여러분들 구원의 감사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한 10년? 한 25년? 아니요,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고 계시록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공유해야 할 내용은요, 단 하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엎어졌죠. 다윗도 죄중에 넘어지죠. 그때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또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 또 뭐예요? 또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서 그랬나 봅니다. 나로 무엇을 회복시키소서? 나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로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럼 죄 중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건 우리가 죄 중에 약하기 때문이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라고요. 이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읽어볼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그 책을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은 뭔가 발견하셨을 텐데 우리라는 주어로 바뀌어요. 복수형으로. 원래는 1절, 2절, 3절, 4절만 이렇게 보시면은 단수형이거든요. 내 침상에 오르지 않을 거야, 내 집에 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단수형이에요. 주어가 이제 1인칭 단수예요. 그런데 갑자기 6절부터 바뀌죠. 우리가.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1절에서 4절, 5절까지는 독창이 있었을 거다.
제사장의 독창이 있고 그 다음에 코러스로 합주가 우리가 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언약궤를 찾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에브라다인데 이 에브라다 어디에서요? 나무밭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아름답게 보관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소중하게 잘 비치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어느 누군가의 나무밭에서 어쩌다가 발견했대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에브라다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있어서 가까운 거리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가까운 것도 못 보나 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러분들 이 노래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근데 에브라다는 뭐 결국 이제 뭐 갈릴리 지역이니까 그냥 이스라엘 한 국토로 봅시다. 그냥 블레셋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집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냥 우리 영토, 우리 영역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되게 가까운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뭐 기도할 때도 막 그러고 장난삼아 신앙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가볍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막 천국 갔다 온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가볍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가까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요. 주님이 내 옆에 계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우리는 주님이 옆에 계신 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신 분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건 더욱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따라해볼게요. 우리의 중심.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뭐 이상해요. 막 자동차 문 열고 성령님 옆에 타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 뭐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너무 가깝게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고요. 그분도 여러분들 경배 받으셔야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적어도 열방의 교회 성도라면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까운 거에 관심 못 가져요. 제가 청년사역지에 모여보니까 한 절반이 PK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PK들인데 하나님 못 믿겠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사무엘 기억하시죠?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어땠어요? 그 아들들이 언약궤 팔아먹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불량했죠? 학자들의 의견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예배드리러 출장이 너무 많았다. 그때는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단거리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아빠가 부재됐어요. 영적 아비, 영적 제사장이 부재됐어요. 그 자녀들이 당연히 큽니까? 그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 은혜 앞에서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의 교육과 훈계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바빠지면 제일 관심 없는 게 어디예요? 남편한테 관심 못 가져요. 아내한테 관심이 안 가요. 자녀들까지 등한시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까워서 그래요. 가까워서. 더 나아가 여러분들 혹시 바쁜데 기도가 돼요? 바쁜데 하나님 노래가 이루어집니까? 바쁜데 주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깝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대요. 너무 가까운 분이다 보니까 바쁨 속에 무관심하진 않으십니까?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들아, 하나님 여기 오세요.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에 머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지 하나님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교회는요, 샤머니즘이 강력해요. 샤머니즘이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접신이라고 표현하죠. 왈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신이 오면은 여기서부터 신의 강력한 능력이 펼쳐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신이 오라고 얘기하고, 먹을 거 많이 차려놓고. 옛날에 조상 제사할 때 뭐 해요? 먹을 거 많이 차려놔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조상 귀신들 다 와갖고 여기서 배불리 먹고서 우리 후손들 복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고 이게 미신이고 주술적인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주술이고 미신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기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 성령을 받아라 어쩌라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그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이 자리, 이 장소는요, 지리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자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 겸손이 고통으로 번역돼요. 때때로는 이 자리의 이름이 아픔으로 번역도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경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외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때부터 그 자리의 이름은 겸손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다시 이 예배 처소로 나아올 때에 우리의 발걸음들이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당신밖에는 도무지 해법이 없습니다라고 절규하는 외침, 그 외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방의 교회와